올해 들어 처음 얼굴 본 친구들도 이름만 내가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이제 실물을 영접한 친구들도 꽤 돼요. 네, 반갑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예배를 부르심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죄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방역 단계가 완화되어 모두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지은 죄들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고등부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고등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줄게 우리 노래하네 hey.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노래하네 영원히 온전한 사랑이 그에게 있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사랑 노래해 기쁨의 찬양을 멈출 수 없네 승리의 노래가 되신 주 찬양하네 찬양 주님께 드리리 노래하네 후후후 영원히 Jesus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끄시네 후후후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사랑 노래해 소망 없는 어두운 삶에 주님 빛으로 나의 길 비추시네 부끄러운 내 모습마저 사랑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그네 소망 없는 어두운 삶에 주님 빛으로 나의 길 비추시네 부끄러운 내 모습마저 사랑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그네 찬양 Worship 노래하네 후후후 영원히 Jesus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끄시네 후후후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해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9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등부 예배 참석 후 11시 20분까지 5층 본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말 1반에서 대표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말 2반입니다. 예배 후 분만 모임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 파송 기도가 있으니 예배 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마음 아픈 소식이죠. 네. 26일 주일 예배 후에 교사 송별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김용원 쌤, 이계영 쌤, 그리고 윤종환 쌤, 그리고 김성희 쌤이 각자의 이유가 있기에 네, 여길 떠나게 되는데 이제 장소 및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꼭 참석. 마지막 광고는 선생님들만 다음 주에 교사 회의예요. 선생님들만 참석하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분 반별로 이렇게 회식, 네, 만남 이렇게 가질 거니까 선생님들하고 꼭 작별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가시죠. 이렇게 고등부의 선생님들이 한 번에 많이 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6월, 7월 많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는 반편성 그 조정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편성 뭐 크게 움직이고 그렇진 않을 거고요. 그 마을 안에서만 여러분은 합반되거나 뭐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공부와 또 학원과 우리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줌으로 접속하였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친구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쓸 것도 사실 모자르고 우리 쓸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와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속속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우 마지막 인도를 잘 인도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졸업생들이 여기 많이 와 있고, 네, 오늘 이제 내일 떠나는 우리 예림이가 있는데 예림이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싶다고 저한테 지난 주 중에 연락을 주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라고 했고,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예림이가 나누는 마음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상해 땅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기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에게 전합니다.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믿음인데요. 사실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고 설교대회 때 다룬 적이 있어서 계속 고민해 왔어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꼭 짚고 넘겨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고등부에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하셨고 제 친한 친구들도 목사님도 믿음을 다뤄줬다면 좋겠다 하여 이 부분을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의심이 피어올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목마르며 구하려고 온 힘을 다해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안 믿는 대로 놔두고 있나요? 정말 믿음을 원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멈추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원하신다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모르겠다고 할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정말 갈망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피세요. 아, 또 말씀이야? 아니요.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결코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피는 것이고 기도를 하며 구하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떡할지 계속 고민을 해왔었고 믿음을 굉장히 갈망해왔어요. 항상 하나님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안 믿겨지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이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든 안 믿든 느끼든 안 느껴지든 제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성령님,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기도할 때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신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는데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을 어찌 신뢰할까요?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그러나 전제가 무엇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할지니라. 이것은 감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우리가 찾으면 그때 상을 주시겠다고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날 안 찾아와 주시면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가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와 기도를 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 다 된 건가요? 아니요. 아무리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저희가 간구하는 것이 말씀의 행함이 우리 안에 있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다가가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마치 자신을 채식주의자라 하면서 전혀 그답게 먹고 있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채식주의자인가요?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야고보서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에 허탄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믿음이 어떻게 행함 없이 보이겠나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앞으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고등부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주일 예배 중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2배로 준비했는데 제가 잘랐어요. 오늘 순서가 많아서 성찬도 있고,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고등부에 보면 이렇게 특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볼 때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예림이는 제가 이제 400일로 기도하러 가면 항상 있어요. 있고 매일 거의 1시간, 2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어느 때부턴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감사했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자기 삶의 간증과 또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국에 가서도 믿음 가운데 주의 군사로 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으로 이끄는 우리 예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오늘 순서가 많죠? 네. 설교 있고 성찬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짧고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 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작년에 개봉했던 드라마인데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 속에서 이 사적인 복수를 대행해 주는,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사건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건들을 해결해 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본성적으로 권선징악에 이 우리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이 응징되고 악인들이 처벌받는 걸 보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좀, 근데 청소년들이 보기에 유해물로 지정됐었어요. 너무 좀 잔인해서. 근데 어쨌든 모험택시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내년에 시즌 2 개봉된다고 합니다. 네. 이 복수 대행 업체를 만든 장성철, 김희성 씨가 이 역할을 했고 김도기, 이재훈 씨가 역할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죠. 가족이 무참하게 살해되거나 뭐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그 파랑새 재단 만들고 이런 일을 기획을 했는데, 이 일을 기획했던 장성철 씨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응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감옥을 하나 만들어요. 그 감옥에서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뭐 이렇게 더한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장성철 씨가 의도했던 건 교화예요. 교화. 이 사람들이 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화되거나 그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 드라마에서 이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면 어느 정도의 억울함, 분함은 풀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겪은 상실, 내가 당한 상처가 복수로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응징을 당한 당사자도 똑같이 그런 안갚음을 당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이 드라마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은 여러분 수학 법칙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풀 수 없는 난제 중에 하나가 인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을 물질로 환원해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특징인데,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물질로 환원할 수만은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만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고 살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작은 일을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뉘우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인간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문제들의 원인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의 이런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 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굉장한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을 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품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좋은 학문과 지식을 익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죄로부터 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현실로부터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큐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떤 왕이 나오냐요? 자, 이 두 왕이 나오죠. 한쪽은 사울 왕, 한쪽은 다윗이죠.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에요. 왜? 하나님 두 사람 다 기름 부르셨거든요. 근데 한 왕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그 왕의 자리를 찬탈했고, 한 왕은 하나님께 선택이 돼서, 물론 두 사람 다 선택됐지만 사울은 하나님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자신을 버린 줄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 대신 다윗을 선택한 줄도 알지만, 그러나 자기 권력과 자기 지위와 지금의 자기의 상태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몇 번이나 창으로 벽에 찍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굉장히 날랬어요. 그래서 그 창을 몇 번 피합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그 사울은 이제 다윗을 어떻게 쫓냐면 첩보원들을 심어놔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한 3,000명 정도 보통 데리고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나중에 이번 주에 본 본문에 보면 아내인 미갈도 결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왕의 가문의 결혼 관계 끊어버리고 미갈을 다른 데 결혼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갑자기 도망자가 되고, 다윗만 도망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 네, 제가 지난주 여러분하고 나눴지만 권력자의 적이 되면, 권력자의 적이 되면 그 적이 된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몽땅 피해를 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가족,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지난주에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 대략 400명쯤 됩니다. 그 400명 모여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꼭 어느 시대마다 그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봉쇄돼서 많이 억울했었죠. 힘들었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이 통치자가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를 잘 하지 못했다는 증거고, 그래서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600명으로 불어나요. 그러면 600명은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인원의 몇 배일까요? 한 10배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60명 될 것 같은데,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광야를 이렇게 다닌다는 거, 이 광야 한번 보세요. 이런 땅을 다니는데 600명을 데리고 600명을 먹여 살리면서 도망 다니는 그 삶이 정말 쉬웠을까? 아니, 그런 거 생각하면 다윗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졌고 굉장한 돌파력을 가졌고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용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상만 보면 모르는데 시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시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게 다 이렇게 쫓겨가면서 시를 많이 썼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는 입시밖에 아직 없지만 예, 뭐 더 큰 광야를 만난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예, 어려움을. 근데 그런 광야에서 이런 노래들을 막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다니는 일들을 반복했던 이 다윗에게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 여기 그림에 보면 여러분 구멍 있죠, 구멍. 그러니까 이게 이 터키나 이게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 가면 지형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그 페트라라 불리는 지역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다 굴이에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거든요. 되게 깊은 데도 있고, 제가 터키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렇게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막 한 12층까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로마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막 살았던 그 현장도 가보곤 했었는데 대단해요. 근데 이런데 다윗이 깊숙한 데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 왕이 뭐 하러? 좀 조속해서 이게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갔다. 네, 실제로는 변을 보러
예,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거기 누가 있었다 안에? 다윗이랑 그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당연히 사울이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 지금 사울이 완전히 그 갑옷도 벗고 지금 응가하고 있잖아요. 응가하고 있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용사예요. 골리앗도 쳐 죽인 사람인데 칼 한 번 휘두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당장 이걸 뒤집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난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가서 그래도 이렇게 좀 민망하니까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뱁니다. 이거 뭐 상징적 의미는 있어요. 겉옷자락을 베는 게. 근데 베고 나서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찔려 할 정도로 다윗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보내주고 사울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사울이 약간 정신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운 다음에 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마주친 데가 어디냐면 십광야라는 데요. 십광야. 발음을 잘해야 돼. 십광야. 십광야에 갔는데 여기 십에서 누굴 만나요? 또 예. 이 사울 왕이 자기 군대 막 거느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가장 용맹한 부하인 아비새만 한 명만 데리고 잠입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래서 인기척을 못 느끼고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또 얘기를 하죠. 아비새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을 마무리 짓고 사울 왕을 죽이고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절제절명의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비새가 내가 한 번에 사울 왕을 꽂아 죽이겠습니다. 굉장히 싸움 잘하는 아비새 용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걸 막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오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내가 이 사울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어디서든 심판하시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시거나 하나님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 손을 대서 그렇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수를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떠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처지를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지금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곤란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 다시 악을 낳을 뿐이지 그 악이 선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모범택시 이야기랑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복수하고 응징하고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무엘상 25장에서 바로 직전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가 화가 나고 또 눌러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바보의 뜻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잘해줬는데 그 잘해준 거 모르고 막 자기를 욕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썽이 나가지고 나발 집을 다 멸절하려고 갔는데 가다가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통해서 막으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손으로 피를 흘려서
내가 뭔가 이런 사적인 복수를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깨닫고 지금 이 10강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만약에 사울이 아까 그 변보고 있는 사울을 동굴에서 죽였다면, 아니면 두 번째 기회는, 한 번은 근데 좀 놓쳤는데 두 번째 너무 괘씸하잖아요. 내가 한 번 봐줬는데 이게 또 나한테 달려오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죽였어. 그죠? 사울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근데 사울이 만약에 거기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죽었다면 다윗의 나라가 평안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랑 우리가 아는, 성경에 아는 다윗과 요나단 막 서로 사랑하고 언약을 맺은 요나단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요나단은 다윗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은 제1인자예요. 그 사울 다음에. 아마 굉장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자기 상황을 모든 걸 통제하고 컨트롤하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길을 걷냐? 정도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현실적인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했다라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실제로 국가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무력으로 사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냥 순순히 그 길을 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새로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그런 결과들은 바로 이 정도를 걷는 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던 다윗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름길을 너무 가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부와 성공을 어떻게든 주식하고 뭐 이딴 거 해가지고, 비트코인 요새 망하고 있죠. 그런 거 해가지고 부와 성공을 쟁취하는, 그런 빨리 쟁취해서 빨리 은퇴하고 빨리 내 삶을 누리는 그런 인생,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컨닝할 기회가 있으면 컨닝을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술 마시는 자리 있으면 굳이 분위기 맞추려고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마시면 돼요? 예. 안 마시면 돼요. 예. 나 물 줘. 사이다 줘. 사이다 마시면 되지. 예.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억지로 그렇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생기면, 만약 너네 영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업하고 그러면 마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를 뭐 부정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그 선택하면 안 마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분위기 맞추려고 마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예수 믿기 전 저희랑 이제 교사 모임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누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뭐 접대도 하고 리베이트도 하고 다 했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그런 걸 다 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거래하면 그런 거 없다. 대신에 내가
물건 확실하게 해주고 납품기일 잘 맞추고 해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생님 사업체를 보존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이게 여러분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뭐 특정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그 정도를 걷는 길 위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편법이 있고 눈앞에 빨리 보이는 길이 있고 잘 이렇게 한 손에 좀 금방 질 것 같은 그런 길이 여러분 안에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게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게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되면, 여러분이 그게 누군가를 밟는 일이 되면 여러분 그걸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학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전 역학이나 양자 역학 중에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신이 있냐 없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절대 신이 아니라 과학의 법칙을 주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을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굉장한 교만이고 굉장한 오만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과학으로 정복하려고 하는데 되나 봅시다. 여러분 평생에게 되나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인간의 삶을 두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요,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중에 실패하긴 하지만 좀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얼마나 훌륭한 인격으로 그렇게 빚어지고 단련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혹시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기대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도를 걷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면 1년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는 재수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재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다른 애들 왜냐하면 특례니까 다 학교 좋은 데 가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2년 3년 제 친구도 군대 갔다 와서 수능 다시 보고 대학 다시 가도 엄청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1년 2년 그것에 너무 목매지 말고,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지금 수명도 길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길게 보시고, 그런데 그 길게 가는 인생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고 뜻하지 않게 쫓겨다니고 뜻하지 않는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눈앞에 내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세우시고 결국은 다윗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 나라가 피와 전쟁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다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깐 성적이 안 나왔더라도, 지금 잠깐 성적이 주춤하고, 지금 입시의 결과가 아직 좀 애매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무 애걸하고 안달복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정도를 걷고 있다라면 안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삶에 주어진 그 현재를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곧고 바르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을 모두가 소유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찬 예식이 오랜만에 있는 날입니다. 원래 4월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봉쇄로 하지 못했고요. 예,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먼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식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고 무한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 교인 이상 입교인 세례 받고 입교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오늘 세례하고 입교하는 친구들은 3부 예배에 올라가서 성찬에 참여하겠고요. 이전에 세례 받고 입교한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대상자입니다. 세례교인 입교인일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면 내가 너무 죄가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먹는 이 빵과 내가 먹는 이 잔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찢기신 살과 찢기신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그 자리에서 찢겨지고 내가 그 피를 흘려야 할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오 하나님 오늘 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찬 예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줌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것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들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세례 받고 입교를 받은 친구들, 선생님들 일어나 주세요. 그럼 일어나 있는 분들에게 장과 병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분병하실 텐데요. 먼저 이게 우리 코로나 상황이라 키트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참여한 사람들 알겠지만 위에 짧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뜯으면 위에 그 병이 나옵니다. 병. 예. 그 위에 거. 위에 거에 병이 있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떡을 쪼개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내가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괜찮아요.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참여할 때 그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요. 지금 병을 여러분 드시고 잠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분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비닐을 완전히 뜯으시고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 시간 연합하여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분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분병과 분잔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연합하셨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분병과 분잔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한 가족 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 하나님 서로서로의 친밀함을 가지며 하나님 더욱더 가깝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된 관계로 주 안에 하나된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다음 교회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고 세례를 받고 입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좋은 길, 빠른 길, 우리가 일확천금같이 눈에 보이는 황금 같은 길이 있을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이 시간 그 길을 걷고자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